평안하셨습니까? 소선지서 성경 공부 호세아서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6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의 죄를 비난하고 그의 죄로 인해서 찾아오게 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면서도 중간중간 계속해서 반복해서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단비처럼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장의 내용을 구분을 간단하게 여러분들 스크린을 통해서 보여드리면 1절에서 3절까지 주께로 돌아오라는 호세아의 권면이고요. 4절에서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배교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게 됐죠. 이제 호세아서 6장을 찾으시고 우리 같이 읽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찾으시고 드라마 성경을 통해서 같이 말씀 읽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떡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다 잘 읽으셨죠? 6장은 그래도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의 내용 이제 좀 살펴보면요. 1절에서 3절까지 즉 주께 돌아오라 라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권면은 어떤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지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사실은 북이스라엘 백성의 입술을 통해서 듣기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드려야 할 기도가 아니라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하여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어찌 보면 기도하는 것조차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너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모범적인 기도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두 가지를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은요, 진정으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다시 돌아가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동안에 무서운 심판으로 찢으시고 고통받게 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치셨지만 다시 아물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2절에서도 이틀 후에 살리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느니라 라는 신명기 32장 3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꾸중하시기도 하신다라는 말을 호세아 선지자가 기도 속에서 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꾸중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낫게도 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 바른 길로,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잘못이라도 회개하고 용서하면 은혜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는 건 꾸중하시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알자라고 기도하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는 이유,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거죠.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미 4장 1절에서 말한 바 있고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서 전체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하나님에 대한 알미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식에는 객관적 그리고 주관적 지식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객관적인 지식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원리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가르치심,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말하죠. 선지자 당시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바로 성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전체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 그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으로 끝나거나 이것으로 충분하다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객관적인 지식입니다. 그런데요, 아주 중요한 것은 이 객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된 주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 속에서 만나지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단단하게
어떤 시너지 역할을 하게 되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경험만을 강조할 수 없고요. 또 지식, 정보를 알만 우리가 또 중요하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성경 말씀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또 믿어지는, 경험되어진 내가 만나는 하나님의 지식이 균형 잡힌 지식으로 믿음을 온전히 하게 하고 바로 하나님을 알자라는 의미에서의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요,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듯 늦은 비, 이것은 이스라엘 시대의 봄비를 말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른 비는 가을 비와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비가 있어야 이스라엘 땅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걸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이 두 가지 호소 속에서 돌아가자, 하나님께 회개하자,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요, 회개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이 배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 즉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그것이 깨달아져야 한다는 거죠. 그냥 무작정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요.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행함으로써 알에 대한 지식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마태복음 3장 8절의 말씀과 같이 바른 신앙,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신앙은요, 하나님을 암과 그 하나님을 알에 따라서 삶에 순종하고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지는 것, 뒤따라 보여지는 것, 그것까지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 호소 속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면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게 되지요. 이 죄가 반복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알미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알매 부족, 그리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남, 인격적인 만남의 부족,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악순환의 연속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부딪혀 경험하고 알미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지만, 그 메시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치 소귀에 경 읽는 것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귀에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회개할 가능성, 그리고 어떤 회개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요, 우리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죄를 처음에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죄책이 우리 안에 있지만요. 그 반복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죄책감이 점점 우리 안에서 무감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한 어떤 양심적인 자책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 우상 숭배하고 너무 죄를 짓다 보니까 회개할 가능성, 아니 회개할 능력조차도 상실했다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정말 자녀를 사랑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견책하고 또 잔소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말하지만 그 부모의 마음을 듣지 못하고 반항하면서 끝까지 반항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마음, 여러분들도 다 조금씩은 한 번씩 다 느껴보셨을 텐데요. 그 아픈 부모의 마음, 실망,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호세아가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애라고 부르죠. 인애는 원래 단순한 뜻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사용되진 이 인애란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패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거죠. 이 열정이, 이 인애가 마치 아침 안개, 구름같이 쉬 없어진다는 거예요.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 없는 제사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너희들이 날 사랑하고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번제 잡아 드리지 않아도 너희들이 날 사랑하는 것이 내가 더 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남유다에게도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해서 권면하잖아요. 이스라엘처럼, 북이스라엘처럼 죄짓지 말고 너희들은 정말 바로 살아야 한다 라고 권면했지만 남유다도 똑같은 죄를 지었고 결국 그 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또 이야기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정말 아침 구름과 같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을 사랑하고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도 있을 만큼이나 얄팍하고 변덕스럽지 않습니까? 조금만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고, 좋다고 고백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요. 근데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보자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만두겠다고, 이렇게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까? 말씀에서 주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향한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서 말씀은요, 좀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빛이란 단어는요, 주로 긍정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생명의 빛,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런 단어의 뜻으로, 즉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거룩과 존귀함으로 이 빛이 사용되어졌는데, 여기서는 이 심판이라는 어떤 죽음이라는 것을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라고 표현되진 이 부정적인 용도가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해가 뜬다, 빛이 밝았다라는 의미로 심판의 날이 밝아왔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번갯불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릴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문맥상과 그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에 부합한다라는 성경 학자들의 주장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5절 말씀 끝부분을 이해하면서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번갯불처럼 빠르게 그리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적용이라고,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죠. 이 인애, 사랑과 충성.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말했죠. 1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이 두 가지의 호소가 결국은 인애라는 것으로 담겨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은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온라인 예배의 한계점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요, 우리의 마음이 떠난 예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예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예배, 이런 예배는 아무리 많이 드려도 평생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결국 뭐예요?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아무 의미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어떤 상태로 예배를 드리던 그 예배 안에 우리의 마음이, 정성이, 온 마음이 담겨야 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심을 인정함이 있어야 하고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헌신과 결단이 담겨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녔지 10년, 20년, 아니 모태에서부터 자라 50년, 60년, 70년을 다녔어도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는 데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면, 아직 모자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 내가 정말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진행해 가면요, 8절에 보면 길르앗,
그리고 9절에서는 세겜, 이것이 악한 행위가 가득한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핏자국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하죠. 마치 강도의 소굴과 같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길르앗은요, 요단강 건너편 지역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은 야곱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던 곳인데요.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온 식구들 데리고 하루아침에 도망쳐 나왔을 때 삼촌 라반에게 따라잡혔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길르앗. 그리고 이 길르앗, 이 지역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인데요. 그 길르앗에 속한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가족들은 먼저 다 떠내보내고 혼자서 씨름하던 곳 베델 기억하시죠? 그곳이 바로 이 길르앗이라는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겜은요,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 중심 도시로서 역사적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인 곳이다라는 거죠. 이 세겜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세겜에 다 모여서 그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요셉의 뼈 시신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것을 묻어준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세겜입니다. 또 그리고요, 야곱의 딸 디나가 강에서 분노한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받으면 너희가 디나와 결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 사람들 모두가 할례를 받아라 라고 속임수를 쓰죠. 그리고 그들이 이 할례를 받았을 때, 그래서 남자들이 함부로 움직일 수 없을 당시에 쳐들어가서 세겜 사람들을 모두 몰살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에브라임과 남유다 족속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끝납니다.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심판이 그들에게도 내리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6장은요, 참 재미있는 성경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 전체를 통해서 이 6장에 주는 의미가 참 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기 원하시는데,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고 그 인애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 마치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호세아 선지자 6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